오늘로써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빌립보서 말씀을 듣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에서 매주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매주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않을 때 지금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다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생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자족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내가 큰 고통에 처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풍부에 처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자족입니다. 이렇게 자족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을 때에 그 기쁨은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눌 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괴로움. 여기서 내 괴로움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괴로움은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이외에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그 자금을, 선교 후원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게 뭡니까? 힘든 일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바울과 함께 그 고난,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함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4절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이 편지 내용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빌립보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난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자 연보, 이 연보라는 건 구제헌금을 뜻합니다. 연금, 구제헌금, 연보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성경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고 구제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또한 어려운 성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린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꼭 목사님이 알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누가 얼마 성금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가 11조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는 헌금을 안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참 이상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데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에요.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손을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움켜쥐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펴야 돼요. 우리가 나의 것,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 또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교 후원금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또다시 성교 헌금 보내달라고 쓴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열매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19세기에 영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또 편지, 기도 후원 편지 쓴 적도 없어요. 이분이 하는 일은 오로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수많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5만 번 받았어요. 5만 번.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책도 나왔고요. 그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47년 1월 25일자 일기예요. 고아원 건축을 시작하던 날, 건축은 이제 고아원 건축이에요. 건축을 시작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전면에 나서서 남은 금액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구했다. 오늘 아침에도 평소 기도할 때마다 주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다. 이 일과 관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청한 지 벌써 14개월 3주나 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수단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지난 14개월 3주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다. 기도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고아원 건축에 필요한 2,000파운드의 금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파운드의 기금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44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한 사람만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주시겠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중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욕심 같대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베푸신 게 너무나 많은데 또 하나 또 달라는 게 너무나 미안스러워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하나님을 배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것은 하나님께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필요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100억이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필요인지 욕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채워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욕망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셔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20절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그런데 그 필요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는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면 그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게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스스로 먹고 잘 살려고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경금을 보내야 되고 또 구제헌금을 보내야 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후원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가이사라는 말은 C죠.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주는 누굽니까?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사의 집, 그 황제의 집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낸 그 물질로 인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이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바울이 그동안 계속해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넘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부유한 삶을 삽니다.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삽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눌 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는 기쁨, 그 채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을 그동안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